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치열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와 여러 장비들의 발달로 자연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온한 밤, 작은 숲속. 그러나 그 숲속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행성의 수리부엉이는 밤의 제국, 그 밤의 제국의 왕입니다. 잠잠히 눈을 부릅뜨고 먹잇감을 찾습니다. 쥐, 메추라기 등 밤에 움직이는 것들이 포착되면 소리 없이 쏜살같이 날아가서 낚아채 버립니다. 죽음과 생존이 교차합니다. 직감으로 무섭다, 잔인하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이 자연이구나 하는 탄성입니다. 작은 벌레들의 세계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모든 자연의 세계가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세계, 인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그 삶이 평생에 이어집니다.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잘 자라도록 모든 것을 절제하고 태중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춥니다. 태어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응애하며 막 울어댑니다. 나 배고파, 밥 줘.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모님을 막 괴롭힙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삽니다. 자녀는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치열한 삶을 삽니다. 치열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과 헌신, 끊임없는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 불굴의 의지, 인내 등이 연상됩니다. 치열한 인생,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치열한 삶을 포기해버리면 자연의 세계에서는 곧 죽음이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밀리고 많은 좌절, 실패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 치열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도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사시는 분들의 삶을 그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재방송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마 대리 만족일 것 같아요. 다시 하긴 하지만 치열한 삶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치열한 삶을 삽니다. 범죄가 일어날 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죄를 짓는데요, 쉽게 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치열한 삶이 따라야 내가 먼저 생존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론 이 치열한 삶의 방향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지 이 치열한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범죄의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범죄의 후유증으로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는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냐 죽느냐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나기 전에 치열한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율법에 충실했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어두움에 자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 때 방향성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삶에 대한 치열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변화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나는 내 옛자아를, 내가 주인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열정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 영어로는 자격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이 삶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있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자랑은 내가 열심히 하고 행한 것, 그 열매들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자기의 진정한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에요. 그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은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나는 목숨을 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열한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 28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에 있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별것 아니야. 근데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데 나를 진정 괴롭히는 것은 교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요.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다 달게 받겠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고난, 고통, 죽음이 와도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치열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고백이 내 삶과 이렇게 대비할 때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또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주눅이 들지 않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이 느낌이 들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동력이 있다는 것도 또 반증이 됩니다. 치열한 삶은 그 여정, 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 패배가 오러집니다.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패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승리만 해서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실패만 해도 그렇습니다. 승리만이 있다 또는 실패만이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여정, 신앙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만 몸부림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 다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으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신뢰,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또 전도하는 생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치열한 이 싸움에서 여정 가운데서 간과하기 쉬운 것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 중에서 하나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계략 중에 하나는 원망과 불평. 원망, 불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열매로서 원망, 불평을 일으킵니다. 원망, 불평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에 눈을 뜨지 못해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상황과 환경 또는 사람을 누리지 못하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언뜻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합니다. 근데 그 앞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건널까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막 추격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죠? 마른 땅같이 열었잖아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딱 건너가자 그 갈라져 있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했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서 얼마 지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의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3일. 그걸 보고서 3일 만에 이 원망을 한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이렇게 돌변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불평을 하는데요, 이후에 불평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해요. 더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목이 말라서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놀라운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그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냥 툭 원망 불평이 툭툭 입에서 절로 나와버립니다. 그 원망 불평의 그 말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에는 또 뭐가 포함될까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평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람을 함께 붙여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게끔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기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그 연약함이 노출됐을 때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원망 불평은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인생 여정에서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의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계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상황과 환경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게임은 이미 끝났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흔히 희석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면요, 내 연약함이 노출될 때예요. 내 약함이 노출될 때 나는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해요.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나타내면서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여력이 없어요. 그게 불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복했어요.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죄악을 사하셨다. 사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 전에는 은혜가 튕겨져 나가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감격, 감동, 그 다음에 영적인 동력, 이런 것이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가 어우러졌을 때의 찬양은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회개가 덧입혀지지 않는 찬양은 목소리입니다. 노래가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회개가 들어간 찬양은 은혜가 되어지고 그 곡조 하나하나, 그 다음에 가사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고백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삶을 변화시켜요. 회개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 자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죠? 나를 막 정죄합니다. 나를 짓눌러요. 근데 회개는 그 짓누르면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백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강팍하게 되어지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내 그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은혜가 내게 오지를 못해요. 은혜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회개를 이룹니다. 회개로 나가게 해요. 은혜가 찾아오고서 나는 어떻게 되죠? 회복되어집니다. 좌절, 절망에서 일어나요. 회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덧입지 못해요. 회개의 은혜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회개에 승리하는, 자백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손을 잡아줄 동역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다가 동력이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내가 아프지 않는데 삶에 동기가 생기지 않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때 원인을 몰라요. 힘이 생기지 않아. 옆에서 보기에 아주 게으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원인을 몰라요. 이길 힘도 없어요. 이때 두 가지 주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툭 말 한마디 건네도 일어나요.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서로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툭 쳐서 잡아줄 동역자가 없어. 불행이에요, 불행.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냅둬버려요. 그 상태에 있는 나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면 옆에서 막 기도를 해요. 연락이 와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옆에 형제자매, 우리 동료, 같은 지체, 성도의 연약함이 보였어요. 그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일어나도록 잡아줬죠. 이번에는 반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실제로 사탄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해요. 성도들은 같은 형제자매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판단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탁 치고 올라갑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 우리가 어떠함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저도 이제 성도님들 볼 때 성도님의 훈련이 뭐가 필요하냐 이걸 보잖아요. 이분이 옆에 있는 분을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 옆에 있는 연약함이 보일 때 그 품어주고 안아주느냐, 잡아주고 이렇게 줘서 극복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밟아버리느냐, 판단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는 연약함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는 사람을 내가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잡아주는 거. 먼저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판단이나 이런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분을 보여주는 거.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분은 신뢰가 갑니다. 작은 것 하나에 쉽게 판단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신뢰가 안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볼까요?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것, 잡아주는 것,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세요. 우리는 어떤 동역자로 서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으켜주는 동역자, 판단하는 동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감각이 쉬운 난 세 가지 요소를 잘 살펴서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능히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열매는 분명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